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TV 광고입니다. 약간 푼숙기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 광고인데, 아들아 옆집에 보일러 놨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괜찮다는 거요? 안 괜찮다는 거요? 안 괜찮다는 거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마음을 몰라서 괜찮은 줄 알고 안 놔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장가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그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그 아버지 방에 따뜻하게 보일러를 놔드린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감사주일이에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얼마 전 몇 달 된 것 같아요. 어떤 저는 잘 모르는 분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대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누구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해도 제가 잘 모르죠. 누구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이 전화에 그렇게 했어요. 특히 우리 신랑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자기 신랑은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께 뭐 좀 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 주소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됐더라고. 아이 괜찮아요, 은혜 받으셨으면 됐지.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냥 된 거예요.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섬기는 부평 예배당에서 이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1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 그런 잔치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강단이고 어디고 온통 과일로 뒤집어 쌓아놨어요. 제가 여기 오니까 너무 섭섭하네, 이게 아무것도 없어서. 쌓아놓고 아주 추수감사주의 해가지고 크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하는데 목장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점심을 준비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모든 목장이 참여해서 각 목장에서 각각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풍성하게 차려놓고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섭섭함이 있는데, 목사님 또 올라가세요? 그래. 지난주에도 올라가시고 이번 주 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라갔으니까 이번 주는 안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그 목사님 양에서 이거 음식 차리는데 섭섭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뭐를 막 싸요. 싸서 목사님 기를 달라는 거예요. 아이 됐다니까, 여기서 먹어요. 나 서울 올라가면 또 거기서 먹지. 서울 올라가서 누가 목사님에게 이런 걸 주냐는 거예요. 안 줘. 근데 부득부득 준다고 얘기했어. 서울에도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거기도 예배당마다 잔치하니까 내가 올라가면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 되긴 뭐 되느냐고 부득부득 척키를 뺏어다가 트렁크를 열고 늦어요.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같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늦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가 부평에서 여기 올라올 때 평균 35분에서 40분 걸립니다. 오늘 20분 만에 올라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20분 만에 올라왔어요. 이 감사라는 게 보통 큰 에너지가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어느 때는 주저앉고 싶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 때 있다고 그래요. 힘듭니다. 오래 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꾸준히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그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초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만 들어가면 신앙생활은 만사가 형통합니다. 신앙생활의 감초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한약방에 감초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한약을 지러 갑니다. 지러 가면 우리는 전문적인 모르지만은 그 한약 짓는 양반들이 뭐 이 약초 저 약초 이 약초 저 약초 해서 어느 건 보약 어느 건 무슨 애 잘 낳는 약 뭐 어느 건 뭐 관절통 뭐 해가지고 약을 줘줍니다. 그런데 그 약을 다릴 때 냄새는 관절통 약이나 애 잘 낳는 약이나 보약이나 냄새는 똑같아요. 맛도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한약 질 때 감초가 들어가서 그래요. 만약에 감초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한약을 먹기가 상당히 불쾌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먹을 수 있고 이 어떤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감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감초가 들어가야 한약이 한약 맛이 나요. 참 한약 뭐를 먹으면 진짜 이것이 보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몸에 그냥 뭔가 확 에너지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그 감초예요. 감초. 신앙생활에도 바로 이 감초와 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쭉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절기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 이 감초와 같은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누구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싫은데도 어거지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교회가 천국이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교회가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못 떠나요. 교회를 못 떠나. 왜 못 떠나느냐?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해갖고 못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미신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내가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언제든지 있고 싶으면 있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지 않고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감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요. 그 감사만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든지 어떤 차량 봉사라든지 예배 봉사하든지 마당을 쓸든지 뭘 하든지 봉사의 기쁨은 다 똑같습니다. 감초가 들어가면 그 한약 맛이 똑같듯이 다 똑같아요. 은혜도 똑같습니다. 그게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 감사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16절 본문 말씀 보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 나왔는지 그 빵을 발효시켜서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이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서 그저 발효하지 않은 빵,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교병을 먹었다 해서 우리가 무교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이날 나올 때에 아무나 그 애굽에서 해방돼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저주가 넘어가고, 그리고 이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로 돼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저주가 넘어갔다, 다시만 저주가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해서 바로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77절입니다. 77절은 무교절에서 7일, 일주일이 7일이 7번 넘어간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77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7일이 7번 넘어가서 7번 넘어가서 77절이라 하고, 7번 넘어가고 그 다음 날이 며칠 날이 되겠어요?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뿌린 씨가 첫 열매를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라 그래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이 초실절을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감사절이라 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요, 또 신약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신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들을 저주하려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표현하기를, 그래서 구약 성도를 뭐라고 하냐, 초등학생 취급했어요. 초등학생. 오늘날은 어린 학생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율법을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몽학선생은 가정교사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길러내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사회성도 길러내고 공부하는 법도 길러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몽학선생이에요. 이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오늘도 여기 보면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자, 이렇게 공수로 나오지 말고 물건을 드려라 라고 법으로 정했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왜 공수로 나오지 않고 물건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법을 정했을까요?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법으로 정한 거예요. 법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왜 성령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외에,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구약 성도는 법을 통해서, 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나올 때도 일일이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법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고 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뭡니까? 법을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안 지키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서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뭐냐? 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오른쪽으로 걸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건들 때 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일일이 하나씩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누가 가르칩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신약성들을 어른 취급을 한 겁니다. 이제 초등학생들은 몽학선생을 통해서 배워왔으나 이제 너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감동에 따라.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공수로 나왔습니다.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어떠한 물건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공수로 나오던 물건을 드리던 네가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성령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돼서 무엇을 해야지,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을 여러분 볼 때 그 자식들이 때가 되면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물을 이렇게 합니다. 또는 용돈을 드립니다. 부모님 생신 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세상에서도 부모님 은혜를 알아야 된다 해서 절기를 만들었으니 그게 어버이날이에요. 다른 때는 몰라도 어버이날을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되면 어른들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감동되는 대로 하니까 안 해요. 그러나 저 유치원 애들은 꼭 어버이날을 지킵니다. 저도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 항상 꽃을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안 해. 근데 걔들이 어렸을 때 붙여줬어요. 왜냐면 가르치거든요. 유치원에서 가르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몽학 선생이에요. 이제 크면 감동되는데, 네가 철들었으니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넣는 걸 알 거 아니냐. 그 감동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생신이라고 하고 먼 날이라고 합니다. 받는 입장에 계신 분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알아 몰라. 안 돼요. 한 방에 안 돼. 한 방에.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해도 하는 거고 진심으로 해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 여러분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신 거예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네가 감사함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강단에서 그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외치는 바람에 오늘날 교회를 미신화해버렸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킨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무 감동이 없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든지, 여러분이 좀 큰 시험에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뭉개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들이 농사짓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추억하면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그래서 그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다 들인 후에,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지 않냐고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신 그 은혜를 되새긴다. 그래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1년 동안 거둔 곡식을 이제 창고에 드린다 해서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곡식을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절이라. 오늘날로 드리는 추수감사절, 바로 오늘 드리는 이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아주 똑같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런 어떤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명령이나 모든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신학 시대의 신약 성도들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보면 유월절,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설주에 분명히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심령의 문설주에 발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헛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헛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발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1억을 헌신하고 5억을 헌신하고 100억을 헌신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하면 더블로 또 더 받을 줄로 알고 하늘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미신입니다. 절대로 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말 믿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 인도해 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발라져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멋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왜 교회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왜 교회가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멋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혹이라도 바지를 갈아입어가지고 주머니에 지갑을 빠뜨리고 나왔어요. 지나가다 구멍가게에서 뭘 삽니다. 사는데 지갑이 없어요. 그러면 아유 제가 어느 게 장로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드릴게요. 아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디 가서 뭐 하면 아 이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아이 그러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저기 가서 식사하시고 나 교회 장로인데 다음 주에 갖다 줄게 하면 거기서 예의할까요? 교회 장로가 더 사기쳐. 왜 이런 꼴이 되었을까요? 교회에 보혈의 냄새가 사라졌어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이거로 도덕 이거로 예배하니까 우리도 그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고 틀림을 저는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게 교회지. 세상이 하는 짓을 따라가요? 우리 천국 간다는 사람이 천국 준비를 안 하고 세상 사람 닮아갈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가운데서 피냄새가 사라져버렸어요. 피냄새가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우리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피비린내가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비린내가 진동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하는 모든 일이 세상 방법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에서 사업 번성시키는 방법으로 교회 번성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아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심령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이게 겉에 흐르면 보여주겠는데 심령에 흐르니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이 보증 증명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 안 해도 알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이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안이 있어 그렇게 증명 안 해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없어요. 육안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증명을 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술 취한 사람은 저 사람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벌써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헷갈리는 소리는 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술 취했다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 충만하나 안 충만하나 세상 사람이나 아니나 다 똑같이 행동하면 누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알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바라볼 때 하는 짓이 이상한 거예요. 헷갈리는 소리는 했었고 맨날 똑같은 소리는 했었고 뭔가 날마다 허허대고 웃거나 돌아다니고 뭔가 저쪽에서 볼 때 다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술은 먹은 것 같지는 않고 저 사람 왜 그런디야? 교회 다닌다는 거면 그래요.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모양이구나. 이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나에게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것은 내 심령에 예수의 보혈로 이제 문설주의 발라짐으로 내 심령이 더러웠던 심령이 거룩해졌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내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나 77절 반드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절, 곧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어서 바로 천국 창고에 쌓이는, 바로 이 알곡 성도가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묻었어요. 예수의 피가 묻은 다음에 그것을 성령으로 보증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어떠냐? 아하, 나는 드디어 구원받은 자요. 그 전능자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택함 받아 내가 구원받은 자요. 이제 내가 알곡이 되었구나. 이제 알곡이 되었으니 천국 창고에 내가 쌓일 때를 손꼽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건성으로 대충 건성 살다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 너희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광야에서 이들은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그렇게 암울한 광야에서 받은 명령이 아니에요. 또 이들은 이 명령을 받으면서 이들의 의미는 뭐냐?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쁨만큼도 오늘날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우리의 기쁨이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그들의 기쁨과 오늘 2024년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된 기쁨과 430년 종노릇하다 하던 종살에서 해방된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4월 초파일 절에 가서 떡 하나 얻어먹으면 기쁨만큼도 못해. 그 기쁨만큼도 못해. 그 감사만큼도 못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이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건지, 왜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렵돈에 감격하시는지 아시겠죠? 그의 신령과 진정을 확인하신 거예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고 철든 성도답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지.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그런데도 감사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되짚어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의 감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 신앙생활의 감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라니까요. 감사가 빠지면 우리 신앙생활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내가 바로 알곡 성도가 되었다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버림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알곡 만들어 주셨는가, 그리고 천국 창고에 나를 쌓아두신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절로 나는 거예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소망이 뭐겠어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고 싶겠어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도 여행 가는 기쁨이 있어야 여행 가지, 가기 싫어. 그런데 그거 간다면 그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여기 이번 신임 안수집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러 왔어요. 교육을 하러 여기 오는데 1층 라비에 이렇게 들어와서 아직 첫 시간이 안 끝났길래 거기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제가 많이 내봤자 유치원 다니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이상은 안 된 것 같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막 뛰어다녀. 걔들 에너지는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2층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데 뛰어다녀 놀아요. 놀다가 저를 봤어요. 막 저한테 와요. 오더니 목사님, 왜? 목사님 왜 요새 천국에서 만나보자 안 해요? 나보고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른들 중에서 물어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뛰어와서 목사님 왜 요새 목사님 천국에서 만나보자 안 해요? 야,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걔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꾸 하니까 지 엄마 손잡고 지 아버지 손잡고 날마다 철야 나와서 목사님이 날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하니까 걔들에게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아이들에겐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안수집사 강의하면서 첫 마디를 물어봤어요. 저 아이들이 나보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왜 안 하냐고 묻는데, 그러면 나는 이들이 웃을 줄 알았어요. 가만히 쳐다봐요. 왜 그렇겠어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철회에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하고 싶었어요. 정말 다시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우신 줄로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저보고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왜 안 하느냐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최종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아야 될 것은 천국에서 만나보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천국에서 만나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비록 부잣집 문단방에 앉아서 개 밥 노릇이나 하고 고름이나 질질질 흘리고 살았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삶을 누가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겠어요? 바로 오늘이 내가 바로 그렇게 구별되어 알곡되어 천국에 올라가 천국 창고에 쌓이는 수장절이요 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감사가 무당 푸닥거리 하는 데서 호박떡 한 떡을 얻어먹은 것만큼도 안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하여 즐거이 찬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은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번 감사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감사절에는 온전한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감사절은 훗날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갈 날을 고대하면서 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온전한 감사요. 이번 감사절에는 이런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바로 추수. 내가 농사를 졌습니까? 뭔 추수합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내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는 더 이상 듣지 말아요. 추수해야죠. 추수해야 합니다. 뭐를 추수하느냐? 내 영혼을 추수해야 합니다. 알곡된 영혼을 추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쌓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한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유카르스티아, 헬라어로 유카르스티아, 땡스기빙입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문 2인칭 복수. 40여 년 전 신학교 다니면서 날마다 외우던 말씀. 현재 능동태 명령문 2인칭 복수. 무슨 얘기입니까? 2인칭 복수. 너희들은 그 말, 너희들은 현재 지금은 그 말이야. 능동태,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명령문이요 감사하라. 그 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고 알곡 성도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2024년 감사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하나님 내가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쌓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쌓인단 말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 당신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나를 알곡으로 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